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10월의 첫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강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린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함께 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10월의 첫날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위일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위일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 말씀은 상당히 영양가가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뭐 사람이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고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근심거리가 있으니 근심을 하는 거고 염려가 되어지니 염려를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나 이제 염려 안 해야지 이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익하게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근심거리를 이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내가 근심하는 이 근심거리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근심거리를 없애야 근심을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근심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과 내 이상 간의 괴리에서부터 이 근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이 아이를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서울대학교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 성적을 보니까 점점 공부를 못하더니 아니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돼야 안 돼요? 마음에 근심이 되어져요. 자,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과 현실이 달라지게 되어질 때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야 내가 이 회사에서 부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사장도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어떤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뭐 부장은 고사하고 과장도 못 달고 잘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우리가 1등이 되어지면 더 이상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1등이 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1등이 되어져도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이 근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을 다 이렇게 추수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자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평안을 누리자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근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평안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려야 되고 또 뭐 그 창고가 불이 나지는 않을까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는 않을까 또 다른 근심이 생겨나는 것이지 이게 뭐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근심하지 않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뭐 세상에서 내가 1등이 되어지고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자, 우리 앞서 제목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로서 거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은 세상의 여건과는 관계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내게 관할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임금이 내게 관할할 것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이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내 이름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자,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을 몰라요. 또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의지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겨나는데, 이게 지금 누구 소원이에요? 내 소원인데, 이 내 소원이 내 소원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고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소원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이걸 알지 못해요. 다만 나는 어떻게 이것을 깨닫냐면, 본래 옛사람인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니라는 걸 알죠. 나는 나의 더러움을 알고 나는 나의 추함을 알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옛사람인 내가, 죄악에 찌들어 있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세상이 주지 않는 생각들, 세상이 주지 않는 감동들,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잠깐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만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 같으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 인격과 내 생각과 감정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마음에 전달받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뜻대로만 행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크게 들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령과 우리는 밀접하게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일들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저 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내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러면 나 빼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 빼고.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신 그 세상의 임금이 그 30절을 볼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 눈에 보기에 직접적으로는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관할하고 세상의 임금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들 안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마귀가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관계할 것이 없는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관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마치 우리나라에 미국의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국의 대사관은 미국의 법과 미국의 규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세상의 취해법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으니 너 내게 대답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를 신문하고 혹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질 뿐이지 네가 나를 놓아주는 거 아니고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나에게 관여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셨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이 땅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법권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 앞에 섰을 때 또한 풀무불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이들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많은 지식이 그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미친 사람들 같아요. 왜요?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가사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나 하나님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갔어요. 세상의 임금들 앞에서도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돈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자식 앞에서, 건강 앞에서 근심하지 않고, 심지어 내 사장님이나 내 부장님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하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관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 그러냐, 나는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성경은 나한테 죽어라 이러냐, 우리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살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 또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지 주님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비어있게 되어져요. 내 마음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요? 텅텅 비게 되어져요. 자, 이 비어있는 마음이어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그 184장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비고 빈 마음에 주님 강림하셔서 성령께 가사가 그렇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채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그 빈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들, 그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 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치분 권사님, 홍효순 권사님, 또 우리 그 가족들과 또 우리 정진봉 장로님,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